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좀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해왔고 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미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놨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문호가 개방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92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같은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서 정말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했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야 됐는데 도리어 거꾸로 교회에 가면 치약 얻을 수 있다, 빵을 얻을 수 있다, 교회에 가면 뭐도 해준다더라, 이 교회 가면 뭘 해준다더라, 여러 가지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오히려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사실은 잘못 왜곡된 복음을 그들 속에 집어넣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느낀 거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예언을 받고 거의 무당 수준으로 찾아다니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그 말을 들어야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잘 되던 사업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부 다 접어서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안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하고 이건 거의 무속신앙이랑 똑같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묶여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가르쳐 주려고 그런 팀들이 들어온다는데 그런 팀들은 안 들어가는 게 유익인 것입니다. 무조건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팀들이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은혜를 중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끼쳤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 이런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 의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되면은 내가 낙심하게 되죠. 결국에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무너지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종교 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이나 전도 현장에 갔다면 그것이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거기에 내 힘과 내 역량과 상관없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전도 선교에서도 가장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오늘날에 있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도 나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선악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그 거민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 양떼들까지도 심지어 남기지 말고 다 도륙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 힘이 있었을 때에도 그 명령 순종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분명히 이 사람들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종으로 부려먹지 절대로 진멸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와 양과 이런 이 짐승 가축대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짐승들 활용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죠. 결정적으로 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폐위하셨다라는 것을 통보할 때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가장 살찌고 좋은 양떼, 소떼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결정적으로 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전쟁 이기려고 제사 지낸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죠. 신학 난제 중에 가장 이 신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특히 오늘날 인권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더 많이 논쟁되는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냐. 굉장히 좀 잔인한 거거든요. 부녀자들과 아이 벤 자와 그리고 아기를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아기 죽일 때 시편에 보면 정말로 끔찍하게도 아기를 바위에다가 내쳐서 죽이고 바위에다 떼기장을 쳐서 죽이고 그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끔찍한 시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바위에다가 내치고 골수 터져서 다 죽는 아기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혹독할까? 신약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랑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별로 다르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똑같고요. 오히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철저하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어린아이까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내 생각에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굳이 다 죽여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을 내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선악의 판단을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 판단의 기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육신적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늘 사울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소와 양을 남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그게 뭘 그렇게 폐위까지 시켜버릴 큰 중죄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오히려 자기네들 생각으로 남겨놨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불신앙, 불순종의 씨앗들은 전부 다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본문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가라고 그랬다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포류덴테스라고 하는 건데요. 포류마이,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포류덴테스라는 태로 쓰이면 이거는 과거 부정형 수동형 분사입니다. 수동형이란 말이에요. 수동형. 패시브.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능동적으로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이란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자 이제 전 세계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다 해서 모든 민족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이게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왜 그분을 부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까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가장 처음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서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른 나라, 외국,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보내신 곳에서 못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뭘 전하려고 그러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했을 때 다른 나라 선교를 떠나서 내가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라면 보내심을 받은 곳이 다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명령으로 나타내는데 그 명령으로 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내용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요 세 가지는 명령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업무인데 내가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부한 모든 것이 나에게 없으면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전할지, 뭘 전달할지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지만 가도 소용이 없는 거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방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각 사람에게 전파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 삼고 따라오게 하는지가 내게 없으면 가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내 있는 현장, 내가 속한 이 땅 끝에 당연히 그게 안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거, 주님이 나를 제자 삼는 그 내용을 내 자신이 모르고 내 자신이 그게 안 돼 있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시는 게 사도행전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이전에 사도행전의 모든 흐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 요한이 성전 정화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내용을 다 놓쳐버리고 변질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를 만납니다.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너는 선생이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을 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사실은 율법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을 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찾으러 오기까지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그냥 요한복음 3장에서만 받은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받은 사람 같아요. 유대인 지도자를 변화시키는 장면이 예루살렘의 성전, 잘못되어 있었던 성전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리고 4장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리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5 남편과 뭐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예배도 다 실패하고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장 말미에 가보면 당시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왕이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 그러면 이방인이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 이방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1년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당장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함과 동시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장면이 굉장히 복음서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나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학자들이 보다가 이제 20세기에 와서 브레데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그걸 우리가 몰랐네. 왜 예수님이 이걸 비밀로 했을까? 그래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직을 비밀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했던 걸로 복음서들이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걸 브레데는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한 적이 생전에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추종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일부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 살았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고 했다라고 이런 거를 거짓말로 써놨다는 거죠. 브레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면서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하고 똑바로 율법 지키면서 살아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기적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리스도인 걸 알아챘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 기적, 치유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고 전파하냐? 이분이 바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을 만국을 통치하는 나라로 발전시킬 그 지도자의 왕이다라고 알고 있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너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짓 그릇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릇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관은 언제까지 있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까? 지금입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이제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의 일이 이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겠구나 여전히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14장부터 16장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과 모든 것들이 급진적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오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전혀 육신적이거나 자신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틀린 것을 계속 전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희들이 전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게 확실하구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해서 함께 있었거든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말씀을 줬었던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딱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는 성경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논문들 찾아보면 나와요. 오순절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지 진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리 맞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지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3,000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내려와 보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약 돌판 다 깨버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레위인들 나와가지고, 레위인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진 2편부터 저편까지 너희의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다 죽여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 가지고 도륙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 가족 전부 다 3,000명을 죽여버린다고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백성에게 선포됐을 때 몇 명 살아납니까? 3,000명이 살아난다고요. 모세와, 그리고 모세 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을 죽였던 그 말씀이 3,000명이 살아나는 말씀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성령이 오셔야 정확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내용들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래서 예루살렘에 시작됐던 그 복음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에 임했었던 그 성령,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을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일이, 내가 사마리아를 가고 내가 온 유대로 흩어지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흩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이방인에게도 보내심을 받잖아요. 고넬료 살릴 때를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환난과 핍박과 순교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쓰임 받았죠. 그리고 그 빌립에게 또 성령이 오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쪽으로 그 명령받고 내려갈 때에, 창세기 보면 남쪽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건데, 남쪽은 뭐죠? 이집트,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사도행전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에디오피아로 10장에 억지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고넬료에게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기의 선을 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택한 그릇 사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철저하게 배우고 가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이 안타깝고 막 깨달아야 되는데 막 이래서 막 강하게 막 말을 하고 막 못 깨달았다고 막 열받고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열면 뭐 어때요? 중요한 거는 보내심을 받았을 때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결국에는 이 전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럽게 보이고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청종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내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 그 사실만 증거하겠다. 결심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논해요. 우리가 그런 전략을 쓴다고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그 현장을 위해서 많이 만들지만 그 자료도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해외건 내가 이 땅에 있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신경 쓰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선교 전략과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겁니다. 말을 잘못해도 정말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말을 잘한다고 해도 이 내용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현란한 입기술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도 계속 마음 졸여요. 이번에 하나님 무슨 문을 여실까? 저 사람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도 괜찮다니까요. 맞죠? 꼭 우리를 통해서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꼭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진리를 말하고 올 뿐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선교단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나를 저 열방으로 보내주셔서 나를 저 땅끝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결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보내소서 나를 이거 하면서. 근데 보낼 때 주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가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이 둔해서 말씀을 받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 나를 위해 누가 갈꼬?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에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아예 못 돌아오도록 마음을 확 닫아놓고 오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다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안 택한 사람은 아예 나가 떨어져라 라고 하고 오는 게 선교라니까요. 이번에도 가니까 이 말씀 들으신 분이 너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원래는 그냥 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안 하다가 7년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가 한 게 뭐냐 막 이런 본전심 생각도 나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된 거면, 그 예언이 잘못된 거면 지금 이게 내가 여태까지 정말로 믿었나?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을 한 거죠.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같이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는 사람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특히 그걸 전했었던 목사님들은 전부 다 목사님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격하겠죠. 왜냐? 그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은 그게 맞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이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랑 이런 거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틀림없이 다른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그 현장에 이 목사님들이 계세요. 오셔서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처음에는 저거 틀렸어, 구목사님 저거 아니랬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또 그거 듣다 보면 내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또 그쪽이 맞다고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이 땅에서 싸우는 전쟁은 외부 불신자와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왜냐? 적그리스도, 이 용과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잘못된 진리를 선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라고요. 교회에 안 있는 사람들이 굳이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만드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거의 죽었으나 죽지는 않았고 살아낸 자를 영광 돌리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누구와 비슷해요? 그리스도와 비슷한 거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비슷한 다른 것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의 싸움이라, 교회 안에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핍박당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항상 진리를 위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교회사를 보고도 그게 증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싸움 이전에 누구와의 싸움이면 내 속에서의 싸움입니다. 이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 철옹성을 쌓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내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게 없으면 안 된다. 그 내용이 없는데 가가지고 뭘 이야기를 해주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제자 삼는 내용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새 계명. 근데 이 새 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에서 끝나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자 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온 계명이 선지자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웃 사랑, 왜 내 지체들 사랑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건 무조건 전제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뒤에 것만 이야기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거가 있어야 뒤에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멀리 선교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사랑하고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지 않다면 나가서 뭘 전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먼저 준비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근데 이거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여신다니까요.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를 해나가는데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일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 위해서 힘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터뜨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안 여시면 아직도 우리가 제자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 부분 신경 쓰면 됩니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평생 안 열려도 계속 그거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안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야심을 이뤄보려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뛰어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바로 증거했죠. 근데 거기에서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게 만드시고 사울을 아라비아에 3년 보내신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게 안 하고 그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종이 돌아왔는데 왜 막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고 아라비아로 3년 보내시냐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신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갈 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온다고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3년간 13년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제자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 내용이 없는데 지금 가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많이 안 열릴수록 지금 딱 그냥 그 정도만 열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지덕지입니다. 이번에도 나중에 좀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번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문들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열리고 안 열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을 전달을 할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한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피조물로 이 선이 명확해지는 거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웃사랑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이거 안 되면 그렇죠?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이 나의 일상생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는 자로 거기서부터 내가 변화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정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그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 변화하려고 힘쓰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13년 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길리기아 다소에 보내서 했다고요. 어디죠? 자기가 자란 자기 현장.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거기에 보내서 이 훈련을 시키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되고 내용 가졌을 때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지금 빨리 저거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산업 현장,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게 흘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교회에 와서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집에 가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폭발하고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와서는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집에 가서는 뒷담화 까고, 그렇죠? 이게 안 흘러나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가지고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 현장 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우리가 막 우리 악한 거 막 폭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 내 현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이번에도 있는 날 동안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거의 제가 그러기 상태예요. 그리고 간사님도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긴장 풀려가지고 병 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고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오늘 누가 좀 설교해 줬으면 좋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말씀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열어주시는 거에 열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지, 내가 가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 다 시키고 너희가 보내심을 받으면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명령을 주시고 나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고요. 사람들 우리 조급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인본주의로 끌고 가지도 않고요. 내 자신이 편하게 돼 있다고요. 내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있는 일상생활 현장에서부터 흘러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보내셔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곳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로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꼭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성경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자들,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표지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이 아닌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자아가 부정되고 부인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무슨 내용을 하나님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야 되는지 그 내용 준비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